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4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오죠. 우리가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을 때가 있는가 하면 권력을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역사도 동일합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었기에 반드시 끝은 온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이 뭘까요?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종말이다, 심판의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이 인류는 딱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제의 날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비웃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세상이 홀연히 갑자기 순식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 될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말과 말세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셨던 2000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기간을 우리는 말세다. 그러면 주후 1세기도 말세요. 그리고 주 1000년 전에도 말세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은 달라요. 종말은 이 말세 중 역사의 마지막 시점, 그것이 바로 종말이죠. 바로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에 대한 용어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단어가 나오지 않듯이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재림에 관한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300회 이상 이 재림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 대신 무슨 용어를 쓰나? 헬라어로 따를까요? 파루시아. 자,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재림이라고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이 성경에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뜻은요, 이거예요. 중요한
그 방문객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예를 들면 왕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는 것,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4번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임하심,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27절에 보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바로 임함이 파루시아입니다. 37절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파루시아. 그리고 39절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4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신앙, 이 파루시아의 신앙이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이런 종말론 사상을 교리화합니다. 그래서 공포를 조장하기도 하고 기성교단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단 공동체의 기성교의 성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잘못된 종말론, 2000년 교회사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의 말에 빌리면 우리 한국에서만 재림주가 많이 더 늘었어요. 몇 년 전에 한 30명 그랬는데 지금은 40명 이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불행한 것은 예수 믿겠다고 진리를 찾겠다고 갔던 이 잘못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려 200만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따라올까요? 종말은 언제 오는가? 사실 우리가 성경 어느 곳에 봐도 종말이 언제 오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요? 종말이 언제 오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정인이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독을 했던 14만 4천. 근데 이 14만 4천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14만 4천은 숫자 그대로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지금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23억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교회사 2000년 역사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14만 4천은 숫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이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12지파 12제자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코로나 자체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때까지 그 기한을 알면 버틸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자, 38절, 39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타락상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체적인 죄의 목록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뭉뚱그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어느 날 오셨는데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결정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일상생활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불려갈지 몰라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 우리의 감정이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미혹이죠, 미혹. 마지막 때에 40절, 41절도 보세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님이 내가 언제쯤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가 가까울수록 징조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42절,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그리고 하나가 더 준비하고 있으라. 이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병영 9절에서는 깨어 있으라를 3번 반복하죠. 이거는 유대 용법에서는 아주 최상급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난과 징조가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깨어 있을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이 수만 가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 괜찮아요. 유혹이 수만 가지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혹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라도 유혹에 빠지면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징조를 대하면요 늘 두려움이 가득하죠. 그리고 유혹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를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집 주변에 우리 집 주변에 도둑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형광키가 고장이 났다면 얼마나 주의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더 철저히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따라볼까요? 근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근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이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제가 없이 다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브레이크 없이 속력을 내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사랑에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사랑이 자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근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행동해야 될 절제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요, 이 시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가 보세요. 타락하고 있죠. 교회의 타락.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진짜 교회는 성도들이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으면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타락은 성도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신자의 영적인 타락은 뭘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제약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만약 제약받거나 간섭하면 어떻게 할까요?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무서운 방식으로 대항하고, 이것이 뭐예요?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문제는 신자들도 이러한 생각에, 이런 마인드에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청년들이 청소를 하는데 그것이 싫어서 교회를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나눔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배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일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떨까요? 조급해하고 오늘 말씀처럼 분노한다. 요즘은요, 이 묻지마 폭행이 무서워요.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여러분, 운전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보복 운전, 분노 조절 장애, 이 무서운 뉴스들을 우리 매일 접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타락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에 세상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이 종말론까지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묻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돌 위에 얹히지 않는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님이 언급해서 뭐랄까요? 따라올까요? 미혹의 시대다. 자,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는 미혹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4장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미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단 적그리스도 등장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미혹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세상의 유행, 그리고 문화, 이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눈과 귀의 싸움이에요.
미혹은 보고 듣는 것에서 마음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도시 문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발달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언제든지 휴대폰 들고 장난치잖아요. 늘 영상 매체를 옆에 끼고 삽니다. 눈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미련해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믿는 것을 꼭 드러내야 할까?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다 영적인 미혹인 거예요. 종말에는 지금보다 타락의 강도가 더 세질 것입니다. 타락의 끝을 알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이야기했죠. 첫 번째가 성적 타락입니다. 두 번째가 강포함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타락과 강포함,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청량하는 저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상은 동성애까지 갔고 나중에는 근친상간과 수간까지 이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강포함은 뭐예요? 힘이에요.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현대는 힘의 문화를 과시합니다. 갑질 문화.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해요. 여러분, 저도 아파트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갑질하지 마세요.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것만으로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소리를 치고,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왜 경비 아저씨한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게 힘이에요. 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분별하지 못하면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6절, 7절,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거 보세요. 난리와 난리. 세상이 난립니다. 정치가 난립니다. 좌파 우파 나라가 싸운다고 난리. 인종 문제, 종교 문제, 정치 문제, 체제 문제, 성 문제, 난립니다. 난리. 가진 자와 없는 자 서로 싸움하고 난리.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이것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여러분, 민족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대적하잖아요. 힘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의 영원한 우방일까? 혈맹일까? 사이가 좋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미국, 일본, 중국 어느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점점 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상생과 공생의 관계는 무너지고 결국 작동은 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넷째로,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근은요, 한 달, 두 달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생존의 문제, 굶주림, 이 기근의 문제들이 심각해질 것이다. 여러분, 재난, 환경 파괴에서 오는 거잖아요. 태풍, 홍수, 지진, 지구온난화, 이게 다 환경 파괴로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재난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존재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는 재난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이해되지도 않고, 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재앙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릴 것이다.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진짜야? 상상하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호주에서 일어난 엄청난 산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의 허파라고 말하는 아마존의 우림이 무분별한 개발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이런 과거에도 자연재앙은 있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이 환경 파괴로 자연재앙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 파괴로 인해서 생기는 이상현상, 이것은 단순히 이상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예요. 존재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이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거죠. 죄를 지은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도 질서를 역행하고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땅이 사람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사람에게 쓴뿌리를 내면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말에 자연이 사람을 이 공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연 파괴는, 환경 파괴는 인간이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 공격이 계속 강해지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땅이 흔들리고 자연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댐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뭘까요? 이거지 않겠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끌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인간은 갈수록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환난을 피할 수 없고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중요한 말씀이 있죠. 6절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따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환난에서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말세의 재앙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 때 어떻게 우리가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한번 따를까요?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알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뿌리가 없고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벌써 교회 안에는 이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 강단을 스님과 교류하고 이것은 기독교 안의 부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강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둘째로 따를까요?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눈과 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눈과 귀를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요? 말씀에 눈을 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인류를 심판할 때 여러분,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한번 우리 봐야 돼요. 노아가 무슨 일을 했나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노아가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멸망이 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건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방주만 만들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준행했어요. 그것을 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만들라고?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그것이 노아가 구원받은 길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엄청난 환란이 닥쳐오겠지만 말씀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짓지 않는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단순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거주하는 거 단순해야 합니다. 늘 통회하며 이런 회개의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여행 연습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부터 깨어 준비합시다. 그분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